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 박수치면서 같이 생각하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다시 한번 그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그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임재 찬양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건강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 온데 저희들에게 더없이 좋으신 어버이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심으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장수와 건강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주신 선물이며 기업인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 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랑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고 없이 닥쳐온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분 5열로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는 위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 줄 압니다. 무릇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영, 남택정, 박철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합력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에 강건함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시며 막중하고 귀한 그 직책을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어린 심령을 소중히 귀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당회가 결의하여 저희 양평동교의 일꾼인 항존직을 선택하는 귀한 일정이 있사온데
이 일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기도하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들이 선택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한마음으로 섬김으로 양평동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낙심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정하영 청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저희 마음가짐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남홍주 집사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원래 정보라는 주사님이 찬양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갑자기 대타로 부탁을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예. 예, 오늘 또 말씀과 너무 또 잘 어울리는 찬양, 우리에게 연애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예,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다.
5살 때는 오리의 알을 품에 넣고 부화를 시도한 몽상가였다. 그는 13살 때 퇴학을 당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 교수들은 그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다. 조각가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라며 통탄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내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과 그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숨기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50장의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가 요셉 가족을 75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고센 땅에서 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200만 명에 가까이 그 민족이 창대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조는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히브리인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왕 토트모스 1세인데 그 왕이 바로가 사내 애가 태어나거든 전부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굉장히 급박한 시대의 환경 속에 한 레위인 남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레위인 처냐 요게벳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세 번역에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생겼다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를 숨긴 부모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올리게 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과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게 되면 모세가 하도 잘생기고 아름다웠는데 이게 비단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읽은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길 우리 온 가족이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자녀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과 뜻과 비전을 깨달아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성경에도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윗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집에서는 인정 못 받았어요. 8번째 아들로 천덕꾸러기였어요. 집에 사무엘 제사장이 왔는데도 다윗 너는 나가서 양이나 지켜, 축에도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처음 갔을 때도 형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욕을 하면서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응석바지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로 그 뒤에 자라가게 되잖아요.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 갖고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기는 꿈꾼 걸 얘기하죠. 떠벌리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이 한 말을 듣고 꾸짖긴 꾸짖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형들이 다 너한테 잘한단 말이냐? 겉으로는 꾸짖지만 야곱이 37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 이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앞으로 요셉이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향한 꿈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지키러 갔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사흘간 찾았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이 마리아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그냥 예사로 듣지 않아요.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영적인 부모는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 사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에 그리실 큰 그림의 조각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수집해서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영적 부모의 사명이고, 영적 부모는요, 똑똑한 지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특별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혜진 자매가 또 여아를 하나 출산했는데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계속 태어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인식과 교육 분야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럽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만의, 그 아이 분야만의 천재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세가 되기 전에 98%가 천재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른과 부모 때문에 천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라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프랑스에서 인지 능력의 일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IQ 측정해갖고 너 IQ 몇이야? 그래갖고 낮으면 이 전응하네, 이 바보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IQ는 인지 능력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수많은 다른 부분의 천재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의 인격과 가능성을 훼손시켜 버리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어부가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큰 게 잡혔어요. 뭘 쥐기 보더니 다시 버려버리고, 또 이만한 게 잡혔는데 또 보더니 또 버려버리고, 그리고 요만한 것만 주머니에,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은 그렇게 큰 고기는 왜 다 버리고 조그만 것만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내 생각과 사고의 조그만 틀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없다고 내 아이에게 주신 보석 같은 재능들을 알아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천재성을 나도 모르게 싹둑 다 잘라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의 참 어리석은 모습,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워드 가너드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IQ 외에도,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최소한 8가지 면에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언어 지능이 있어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아주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죠. 논리 수학적인 지능, 그 다음에 음악적인 지능, 이 예술적인 능력이죠. 그 다음에 공간 지능이 있어요. 우리 손장로님처럼 지도를 잘 그린다든가, 또 공간 안에 어떤 배치를 잘한다든가, 데코를 잘한다든가, 안 가본데도 그 사람이 딱 생각하면 그 공간을 참 잘 이해하고 잘 찾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이 있답니다. 이거는 동물, 식물, 광물에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파브로 같은 사람, 허중 같은 사람도 약초를 그렇게 잘 캐내죠. 그리고 인간 친화 기능이 있어요. 사람과 잘 사귀어요. 가면 융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 이거는 심리학자들, 내가 누군가, 또 신학자들, 우리 같은 종교인들,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 자기 성찰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8개 제가 얘기하고 또 IQ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들으니까 야 나는 이 8개 9개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에게만 해야 되는 특별한 천재성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교수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한 교수는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썼었는데요. 이 천재적인 기능을 빛을 보게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소질과 장점을 찾아서 발견해 주어야 된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극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틀에다가 그 아이를 끼워 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이를 디자인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재능을, 천재성을 찾았다면 그것을 빛을 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로 투입해가지고 최소한 10년은 발효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때로는 라이벌과 경쟁자를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어가지고 어느 날 꽃을 피우도록, 그런 환경을 최소 10년은 마련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수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쥐리 공과대에 턱걸이로 입학을 했답니다. 그때가 16살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격려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그가 27살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 과학 천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가 무르익고 성장하도록 환경과 여건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천재였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인슈타인도 턱걸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축복합시다. 딱 보시면서 알고 보면 당신의 아들이 천재입니다. 알고 보면 천재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 그 아이가 천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물에 빠져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성적도 중요하죠. 근데 모든 아이들을 성적에 잣대만 갖다 대갖고, 여러분 1등급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입니다. 4%. 2등급도 7%밖에 안 돼요. 그 한 10%밖에 안 되는 애들 빼고는 전부 다 루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또 다른 분야의 천재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요셉은 이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아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그 아이가 더 이상 내가 품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을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내 품에 있을 때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먹여주고 안아주고 넉넉하게 젖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세상의 죄와 문화와 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향한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내가 숨겨줘야 할 때 앞에 부분이라면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때 이 요셉 일가가 전부 다 애굽에 이주했을 때 그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셈족의 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에요. 아시안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셈족 요셉과 이 요셉 가족이 이주해 가니까 우호적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호적인 왕조였어요.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하는데 그 힉소스 왕조 밑에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 원래 토박이들이 그 사람들을 힉소스를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토트모스 왕조가 애굽의 18대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함족이에요. 아프리카 토박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토트모스 1세가 사내들 전부 다 강물에 집어 던져라, 그리고 전부 다 종살이 해가지고 저 노예 삼아라 한 것이 토트모스 1세고, 이 토트모스 1세의 공주인 하셉투스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이 공주가 다음에 그 하셉투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돼서 공주도 되고 왕비도 되게 되죠. 근데 평생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트모스 3세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갈 때에 그때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토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모세가 40년 뒤에 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상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2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야 될 때 하나님이 딱 그 힉소스 왕조를 정권을 잡게 하셔갖고 그 요셉 일가가 은혜를 받게 하셔요. 호의를 입게 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호의를 입었으면 그 좋은 땅에서 떠났겠어요? 안 떠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적대적인 왕조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 힘 있는 왕이잖아요. 아무리 힘 있고 강한 임금이고 왕이라도요, 하나님은 그 제국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로 크게 번성도 하셨다가 또 다른 대적하는 왕조를 또 키우셔갖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떠나가게도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요, 아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죠. 자, 오늘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상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게 노아 방주의 방주도 똑같은 테바를 씁니다. 재밌죠? 큰 상자 작은 상자예요.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역청으로 칠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가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기 때문에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둘 다 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내 품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게끔, 몸이, 지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내 손에 안 들어와요. 내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겁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애가 내 손 안에 있었으면은 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애가 내 능력 안에서 제어가 되는 아이면 나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어 맡기고 그 은혜의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될 때는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띄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너의 삶의 참 부모,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를 내어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요구 예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 인생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물살의 고난과 억압과 그 많은 위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갈대상자에 담아갖고 띄워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보게 되면 갈대상자 띄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게벳은 없어요. 왜 없어요?
차마 못 보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차마 못 보니까 미리암아 네가 그냥 살펴봐라. 그리고 요게벳은 집으로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까지 그 3달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품을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속에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그건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공주, 그 공주가 그 공주를 이 하셉투스 공주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심성도 착하고 긍휼도 있고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애가 없다던데 양자로 삼으게 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갈 때 나일강 위에 그 아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 엄마는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띄워놨다고 다 됩니까? 그 뒤에 여러분 하세투스 공주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상자를 딱 열어보고 애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딱 열어보고 히브리 애기네? 버려.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주의 양자가 돼야만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딸아 미리암아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거든 네가 뛰어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한 명 구해올까요?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보통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애를 주었는데 어떤 애가 뛰어와서 유모 하나 구해올까요? 이거 뭐 자작극 사기극 아니야. 그러고 들통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니까 그래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되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우게 되고 그리고 다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자로 자라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됐잖아라고 아는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좁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마나 그 아이를 띄워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띄우기까지 3개월 동안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나는 물에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지시고 띄우시고 모세 이름이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강물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되었고 후에 그 백성을 그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에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요게벳이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오잖아요. 요게벳은 역사상에 처음으로 자기 친아들 젖 먹이면서 월급 받는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가 여러분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한계, 나의 무능에 부닥치게 되거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 아이를 그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러나 이 요게벳처럼 끝까지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 한 사람의 기도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요. 그 요게벳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온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강에 띄우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리암을 통해서 그 가족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잠잠히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저기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어눌한 거고 그런데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지해주는 표현과 눈빛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항상 그 아이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교육과 학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내 가족이 나를 곁에서 지켜봐 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안정감, 또 사회 적응 능력, 모든 것을 키워주는 최고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옆에서 그 아이들을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내 품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향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사단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의 뜻과 은혜의 젖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결 위에 우리 자녀들을 내던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입어야 할 긍휼을 덧입게 하시고 내 자녀가 속해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의 고난과 난관도 주와 함께 헤쳐가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따라 풍성한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믿는 자마다 찬양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신혜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어려울 때부터 교회 지휘자로 이렇게 20년 넘게
섬기시면서 함께 지금도 수요 우리 성가대 이렇게 또 잘 이끌어 가시고 그래 참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에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나타내는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임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또 돌보는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각양 감사의 제목을 담고 주정헌금, 개척헌금, 신방생일, 선교, 구제, 문서, 장학, 주일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손길들마다 제목마다 흠양하시며 하나님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결혼과 임신, 출산 후에 기도하는 가정들 만남과 잉태의 출산의 복을 더하시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항암 치료 중에 있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인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 한 달 새로운 항존직 일꾼을 세우기로 결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관영 집사님 가정과 찬양팀에서 만남의 시간 진행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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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여기 주한이, 주윤이가 우리 아들들인데 고3이고 군인이에요. 왜 휴가를 나오느냐? 찬양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또 위드 조이 워십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또 격려합시다.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게요. 자, 여러분 따스한 눈빛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또 그런 동력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이들이 아마 즐거운 추억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오후 예배도 좀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고요. 공고합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의회의 의제는 항존직 선거입니다. 선거 공고는 지금 1층 또 2층 교회 벽보와 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 모바일 소식지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장로 셋, 안수집사 셋, 권사 15명을 선출하고요. 예전과 다른 것은 3차까지 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장로는 투표수의 3분의 2 득표로 피택되고 안수집사 권사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피택됩니다. 다음 주일에 1차 선거를 하게 되는데 8시부터 15시, 오후 3시까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이를 큰 거 한 장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무기명으로 그 용지에다가 장로 후보 3명 또 안수집사 셋, 권사 15, 총 21명을 이름을 일일이 다음 주에는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쓸 사람을 미리 이렇게 머리에 담아 오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일 16일에는 2차 선거에서는 1차 선거의 득표순으로 장로는 6명의 후보,
안수 집사도 6명, 권사는 30명의 후보를 쫙 이렇게 여러분 나열해 갖고 프로필도 드리고 OMR 카드도 드립니다. 그러면 기표소에서 여러분이 그 프로필을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그 카드에다가 3명, 15명까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된 사람은 빠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 2차 투표가 끝났는데 아직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되고 2명이 남았어요. 그럼 3차 투표 때 2명에 4명을 다시 후보로 올리고 또 권사님도 했는데 11분밖에 안 되고 4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8분을 다시 후보로 올려갖고 3차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렇게 3번까지 하게 되면 아마 3명, 15명이 전부 다 뽑히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3차 투표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거를 하면 뭐 장로를 아무리 5명 후보를 해도 2차까지 하고 나면 1명밖에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TO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원래 총회헌법에는 3차까지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층과 2층 로비에 교구별 투표자 명부와 후보자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내가 선거할 수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후보자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다음 주에 거기다가 사인하시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확인하시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교구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 자격과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불법 선거운동 금지 기간입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선거는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지만 이 선거도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먼저는 투표할 사람이 바른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좀 교회 오시고요. 오실 수 없는 분은 지난번처럼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 출석도 체크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동일하게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고, 또 이번에 특별히 또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이제 피택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세울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나가면서 명부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교 신청, 우리 15세 이상, 오늘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실에서 첫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제 방으로 보내주시고요. 아프리카 어린이 저금통 놓기 한 5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내신 분은 오늘까지 내셔도 됩니다. 설리마켓, 노형식 이설 성도 집사 가정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좋은 약과 이런 영양제 등을 아주 싸게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마켓인데요.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고, 또 별난 추어탕, 요 선유 사거리에 있었던 우리 한 30년 된 우리 교인인데, 이번에 요 동사무소 가는 그 시장 그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에 확장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난 추어탕도 여러분 또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심혜진 김재성 우리 성도 가정에서 등녀 2번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심효섭 이한영 권사님 가정이죠. 우리 교회가요 뭐 거의 매주 태어나는 것 같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들을 또 모세처럼 아름답게 또 다 키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표 제장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우기로 결단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열방 위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